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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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소서.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했었던 7월보다 이제 전국적으로 100만에 10만의 인원이 더 추가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더 쓰러져가고,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더 의지를 잃어가고, 우리의 눈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세상을 보고 닮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아버지 저희들 모두 주님의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된 저희들이 그 본질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다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 위에, 우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임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직접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점점 더 아버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더 확진자가 늘어가고 날마다 더 흉악한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강대국이 이제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게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떠돌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거할 곳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이 머물 곳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의 가운데로 저희들이 들어가 아버지의 상한 이 마음이 상한 이 땅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그리스도의 시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민족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입으로만 뿌리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외롭고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넘어져 쓰러져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자기의 갈 길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성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는 대로 손의 수고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락을 가지고 이 땅에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비드-19의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건강하시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막 나가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할 때 추수감사 주일 헌금이라고 기재하시고 헌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과 또 다음 주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29일 주일에는 예결산 제적회를 할 거고요. 또 11월 첫째 주일 12월 6일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줌으로 하게 될 텐데 또 우리 양 목사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그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에 저희들이 줌 모임을 하게 될 텐데요. 예배 시간이 조금 짧아지면 조금 더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고 이어서 주일 예배에 이어서 바로 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빨리 잊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리고 또 잊어야 할 것들, 원수 같은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돌에 새겨서 잊지 못하고 기억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대가 되어야 되죠. 원수는 우리가 물에 새기는 것처럼 빨리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잊어버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것처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감사가 풍성해지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인색한지,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씀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분명히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해야 하는데, 열 사람이 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조금 섭섭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왜 한 사람 위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는 그런 한숨 섞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10% 정도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수였죠.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10%,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를 달라고만 했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상위 10%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연봉 10%,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최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위 10%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학생들도 성적이 상위 10% 된다. 그러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신앙의 상위 10%에 속한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상위 10%에 속할 수만 있다면 이것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복 가운데 복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명 가운데 돌아온 그 한 사람, 그 10%가 우리가 목표를 해야 할 신앙적인 10%, 상위 10%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10명 가운데 1명, 그 1명만이 상위 10%가 되는 신앙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10명이 다 소리를 내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즘은 이 나병 환자도 나병 환자라 그래서는 안 되죠. 한센병자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이 한센병은 어떤 병입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죠. 그런데 이 불치의 병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죠.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소록도에 격리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이 소록도에 격리를 시켜 놓은 것이 1910년부터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 완치가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의 그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격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자기 집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아무도 접견하지 못하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간혹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 마주치면 전염되기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율법서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걸고 만나야 되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에 살아있는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은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보이자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 속에는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절망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 불치의 병에 걸려 저주받은 인생, 이 한센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이 치료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르짖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쳐달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쳐달라는 말보다는 그냥 불쌍히 여기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절망의 말을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는데요.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14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저 말을 들은
나병 환자 10명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 문둥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완치가 되었을 때만 제사장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만이, 죄를 용서함 받을 때만이 그들이 완치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병의 완치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질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완치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황당한 말씀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으니, 완치되었으니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받아라,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라,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걸었을까요? 10걸음을 걸었을까요? 1마일을 걸었을까요? 알 길은 없지만 가는 중에,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들은 완치가 되었던 겁니다. 기적은 순종이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머리로 계산했으면 결코 그들이 갈 수 없었는데, 가다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9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나머지 9명은 과연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똑같이 10명이 기적을 맛보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다가 썩어져가는 몸이, 냄새나는 이 몸이 깨끗함을 낳은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 뜨거운 물에 뒤어서 화상을 입어도 몸에 조그만한 상처가 있어도 여름에 짧은 옷을 입지 못하고 그 화상을 가리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몸에 조그만한 상처가 나도 부끄럽고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데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에 그 짓눌려 있던 그 몸들이 나아가는 그 모습,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도저히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가다가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하고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9명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표현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2020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며칠 남지 않는 2020년도 어느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메말라 있고 없는 것 투성이고 결핍된 것 많고 힘들고 외로운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속에 감동도 있고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있고 앞으로 받을 은혜 또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족하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 19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표현할 때지만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했던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9명은 그들이 비록 감사를 가지고 있었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들이 갈 길을 갔지만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얻었지 영원한 생명, 구원은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감사를 표현했던 그 사마리아인만이 더 큰 복, 구원을 얻는 그 주인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감사를 받았던 은혜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신앙의 상위 10%에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는 상위 10%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칭찬을 받는 믿음의 상위 10%,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지 기도하며 생각하며 은혜를 돌에 새겨서 기억하며 표현하여 신앙의 상위 10%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데 마음으로, 머리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이미 받았던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다가 완치를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감사했을 겁니다. 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상위 10%의 신앙의 그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신실하신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사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감사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일터 속에, 생업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기도로 표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며 주님께 칭찬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상위 10%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뿌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물의 세계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돌의 세계에서 감사의 삶,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내는 신앙의 상위 10%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은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며 또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으로부터 진짜 믿음을 칭찬받겠노라. 우리의 신앙이 감사를 표현함으로 상위 10%에 속한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